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지만 받은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곧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적자 생활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은혜가 샌다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샌다면 영적인 적자 생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으로 절대 끝나질 않습니다. 은혜를 받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냉랭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옛생활로 돌아가 다시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이 무엇인가 하니 은혜를 받아 또 잃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부흥회를 열어도 참석을 안 하죠. 참석에도 받으려고 하질 않죠. 왜? 이미 은혜를 받고 잊어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국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받은 만큼도 보존이 안 될까? 왜 받은 대로 사는 생활이 안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은혜를 받고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말씀을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께 자기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따지듯이 물어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혼인집 신랑을 비유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죠. 읽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비유죠. 그 비유는 언제나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자 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 사실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이 말씀에서 혼인집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혼인집 손님들은 구원받은 주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제자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령은 슬퍼하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원받았을 자도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꼭 금식하며 다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은혜를 상실하는 이 이유를 말씀하셨죠.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푸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푸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푸대도 버리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받은 은혜를 상실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넣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낡은 옷, 낡은 가죽 푸대, 새 옷, 그다음 생배 조각,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그 상징하는 것이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에 있고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 구약의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시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구원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이죠. 구속의 언약을 믿고 구원받고 기다린다 할지라도 다시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죄를 깨닫고 다시 구세주의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지은 죄를 깨달을 적마다 구속의 언약을 믿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건 다 똑같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구속의 언약을 믿음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음으로 의로워지기보다는 그 믿음 생활이 변질이 돼서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이기에 계명을 지키려다가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게 되면 회개하기보다는 계명을 더 잘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예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그도 비교해서 의로운 거니까 밖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자기를 보이고 그리고 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의 의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주의 백성들이거든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것은 육체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자는 의로워지기보다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려도 죄악이 바람같이 그 심령을 몰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것 아닙니까?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많은 스가랴 예언서를 본다고 하게 되면 제사장 여호수아가 율법의 의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3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죄악을 졌다 악을 범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그 율법의 의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천사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외로운 옷을 입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속의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를 증거했고 선지자들은 다시 더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를 증거했던 것이죠.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곳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생배 조각인 하나님의 의와 낡은 옷인 율법의 의는 서로 합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도가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 찢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사함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큰 은혜를 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는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율법의 의를 거기에다 더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려고는 악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무섭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건 십자가 원수다. 빌립보서 3장 18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고도 의로워지게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다, 그 잘못된 것임을 지적해서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은 성도가 율법주의로 사는 것은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는 것과 똑같아서, 가죽 부대 양가죽이죠. 새 포도주의 발효로 말미암아 그 낡은 그 양가죽 부대가 터져버려서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그 신앙생활이 나타나질 않아요. 부서진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일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율법의 계명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의 말대로 여전히 율법은 신령한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체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한데, 율법 지키려고 그랬는데 나는 죄 아래, 육신에 속해서 나는 죄 아래 팔려가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죄를 자복하고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신령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깨달은 죄를 자복하고 사함 받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건 제 주장이 아니야.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은 몽학 선생이구나. 내 죄를 깨닫게 하는 초등학교 선생과 같은 것이구나. 그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신령하다고 얘기한 것이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보존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비유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새 포도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가지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 조직을 바꿔야 된다. 별 얘기 다 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속의 은혜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보존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새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새 가죽 부대예요. 구속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2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새 가죽 부대다. 은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보존된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은혜를 잃어버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 안에 거해라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듯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15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오시다. 죄를 씻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주님은 말씀을 갖고 깨달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절대 면치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친히 오셔서 씻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죄를 깨달을 적마다 말씀을 가지고 죄를 깨달을 적마다 회개하고 죄 씻음 받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지만 그게 아니다. 말씀대로 살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다 육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요, 말씀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께서요, 거짓 없는 진리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율법주의다. 1000년을 살아봐라.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나? 못 산다. 말씀 갖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깨닫고 또 못 살았어요, 주님. 또 이대로 말씀 따라가지 못했어요, 주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내 죄를 또 씻어주시고 은혜를 구하되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성령께서 참되고 거짓이 없이 진리로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속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완성이지만 이 땅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해당된다 하는 말씀이죠. 아담의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이 죄인이 주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이 되어 살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게 될 때에 모든 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타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이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신앙생활 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내게 임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것이 절로 될 겁니다. 해마다 연초되면 결심하죠. 올해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심이 하지만 힘들어요. 그것조차도 성경이 저절로 읽어져요. 말씀이 땡겨져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한 번도 기도가 제대로 안 되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기도는 안 되지. 기도하는 것이 절로 돼요. 저절로 돼요.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이 기도의 영으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말씀이죠. 전도하는 것도 저절로 될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거 이거 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싸우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 이제부터 사랑하겠어. 그래봐도 사랑 안 돼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의 성령의 나로 하여금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가시니까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게도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고 했는데 용서하게 하셔. 그래도 안 돼.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생활, 새 포도주를 새 가죽 푸대에 넣는 믿음의 생활하면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해요. 당신 옛날에 그런 얘기 생각도 안 나. 당신이 내가 그랬죠. 그거 생각나시나요? 그럼 주님 안에 안 거하는 거야. 주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옛날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잘못했던 것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용서하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래 참는 거, 이거 저절로 되는 거예요. 참으라고 그랬으니까 인내해야 참아야지. 근데 9번 참다가 한 번 터지면 안 참은 거잖아. 그렇죠? 참은 거예요? 어쩌다 한번 터졌으니까 그건 참은 거다니 그렇게 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끝까지 서로 오래 참아요. 그렇게 살게 되게 하시는 겁니다. 절제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죠. 저절로 돼요. 늘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목사였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음욕이었다. 음욕이 나를 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은혜를 얘기하고 목사지만 심령은 괴로웠다. 근데 회개하고 주님 만나주심으로 죄사함 받게 되게 될 때에 핀셋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그 작은 머리카락 하나를 끄집어내듯이 내 안에 있었던 그 음욕이라고 하는 것을 다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로부터는 음욕이 나를 지배하는 생활을 지금까지 한 적은 없어요. 때로 한순간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 내가 또 왜 이런 거야 한 번은 다시 또 절제하고 그런 옛생활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거 저절로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순종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시나니 이거 뜻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도록 나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체험하게 하셨다. 체험하지 못한 말씀이 거의 없다. 다는 체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체험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한 말씀 한 말씀 그렇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제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체험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많은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따라 사는 생활이 나오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주님께서 내 심령을 다스리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 그 후로부터는 그 외의 모든 것까지 주님이 다스려주심으로 되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돼요. 구속의 은혜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어리석은 생활을 십자가 밑에 나가 청산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킴으로 의롭게 데려갔던 이 악한 생활의 십자가 밑에서 청산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신앙의 생활을 내 자신이 행하려고 애썼던 그 율법주의가 십자가 밑에서 청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만나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 지키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적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질 못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또 사함 받음으로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가르치신 진리,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의 생활, 거짓이 없는 진리를 따라 살도록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 모든 믿음의 생활이 저절로 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생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스려주셔서 되게 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의롭다고 여김 받은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하면 주의 성령이 가르쳐 주심으로 저절로 신앙생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됐지, 이제는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강건케 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은혜로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 받은 은혜,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신앙생활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성령이 모든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모든 육신의 생활까지도 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영적 생활이, 복음으로 사는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애써다 다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푸대에 넣으려고 구름으로 말미암아 다 터지고 쏟아지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주님 다시 한번 은혜 내려주시고 거저받은 이 엄청난 축복 보던죄 사함받고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온전한 의를 내가 받았으니 이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내게 나타남으로 은혜가 보존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생활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내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되셨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받은 바 은혜는 많이 있고 수없이 여러 번 반복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다 보존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음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보도를 낡은 푸대에 넣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율법적으로 돌아가서 이젠 지키며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에선 은혜까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죄를 깨닫고 다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싶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던 이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은총 드리셨기 바라고 원합니다. 이젠 새 포도를 새 가죽 푸대에 넣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셨기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이제부터 나타나게 오셨기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참되고 거짓이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으로 살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서 하는 이젠 저절로 되니까 믿음 생활에 즐거워지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라 하시고 이제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의 굳건히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거 깨달았을 자도 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적마다 말씀을 들을 적마다 다시 순종하지 못해 그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다시 회개하고 시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지속되게 하라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 축복의 생활이 날마다 내게 시속되는 은총을 허락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내가 깨닫아서 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말씀 갖고 날마다 깨끗하게 져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말씀을 읽을 적마다, 말씀을 들을 적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갖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을 적마다 다시 아버지 자복하게 될 때 그 모든 죄를 다시 져주시고 불순종했던 죄도 져주시고 아버지 따라가지 못했던 죄도 져주시므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다고 여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반복되어 나타나도 역사하셨기만을 원하오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모든 진리와 거짓이 없이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복된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나타나도 다시 한번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두병사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명수 권사님, 이중자 권사님, 우리 최원자 권사님, 사완진 성도, 윤종혜 권사님, 우리 송영석 권사님, 그 외에도 또 몸이 약한 또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 여기 참석하셨으면 주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내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내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아는신 우리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몸이 약한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아버지 모든 병만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버지 고통 아버지 고생하고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 다 붙여서 붙으셨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능치 못할 일 없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대십자에서 담당하시기까지 하셨다고 짊어지기까지 하셨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게 될 때 아버지 주님께서 그 긍휼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죄도 신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 모든 병도 고침받게 하시는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러한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몸이 아픈 아버지 모든 형제들에게 손을 내미셨기 바랍니다. 한 번만 손을 내미시면 됩니다. 그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손, 능력의 손, 치유의 손을 한 번만 내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병이 몸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고침받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축복까지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고 상실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질 않았습니다. 생배조각은 낡은 옷에 덧댔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포기합니다. 내 의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만 의지합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가지 못했던 깨달을 적마다 또 자복하고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생활이 견고히 세워지게 허락해 주시오며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고 거짓 없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사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몸약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임재하시고 그 능력의 손, 치료의 손, 사랑의 손길을 한 번만 내밀어 주옵소서.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될 수 없는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서서 내 몸을 주님께 드리며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